우리 하나님 말씀 이사야 41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공독을 했죠. 우리 말씀 가지고 누가 악인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라고 시작하시는 말씀이죠.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내 말씀을 좀 들어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기울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스라엘이 왜 들어야 되죠? 들을 가치가 왜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 그런 질문을 하죠.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내 말씀 들어보세요 그러면 저 사람의 말을 내가 들을 가치가 있을까? 내가 왜 들어야 되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근데 오늘 말씀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한테 내게 들으라, 좀 이야기 좀 들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들을 가치가 왜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전해주는 것은 뭐냐면 1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뭐라 그러시냐면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사실 이 구약 성경을 초대 기독교인들이 옮겼죠. 헬라어로다가 그거를 70인역이라고 그럽니다. 70명이 들어가서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을 했는데 모두 다 똑같이 번역이 됐다. 뭐 이런 어떤 전설을 가진 그런 70인역인데요. 그 70인역에서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헬라어로다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다가 번역을 했습니다. 뭐라고 번역을 했죠? 나는 알파요 나는 오메가다. 그렇죠? 알파가 첫 번째 알파벳이고 오메가가 헬라어의 마지막 알파벳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이 말을 헬라어로다가 번역을 할 때 나는 알파요 나는 오메가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이것을 우리 많이 듣던 그런 말씀입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기가 나타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원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터너티라고 그러죠. 영어로 이터너티. 이터너티는 우리가 성경에서도 자주 봐요. 특별히 시편에서 하나님은 무엇이다? 영원하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하시다라는 말이 뭘까를 사실 우리가 영원하다 그러면 자꾸 시간 개념으로 생각을 하죠. 영원하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끝까지 죽지 않고 그냥 끄 있다. 뭐 이렇게 시간 개념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 이터너티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어떠한 존재다.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질적으로 다른 정말로 영원하신 이터널한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유한한 인간이 들을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들을 가치가 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가 오늘 뭐 성경 공부하면서도 좀 더 깊게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만 우리가 사실 요즘에 가장 우려하는 그 것들이 뭐냐면 성경을 너무 개인적으로 사사롭게 성경을 해석을 하고 적용하는 것이 굉장히 요즘에 어떤 어려움, 신앙의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런 거죠. 사실 오늘 말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어떤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공동체한테 주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민족한테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공동체로서 성경 읽기가 연습이 사실 돼야 되는데 요즘에는 큐티라든지 뭐 이런 어떠한 것을 통해서 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누구한테만 적용해요? 나.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죠. 15절 말씀 같은 경우를 한번 보시면 뭐라고 그러냐면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 그럼 요즘 사람 같은 경우는 뭐라고 요거를 갖다가 번역을 어떻게 적용을 할까요? 아,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를 인도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형통하게 하셔요? 나를 형통케 하시겠구나. 근데 사실 이거는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가 누구예요? 이게 지금 고레스입니다.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그를 인도하셔서 그를 형통하게 하셔서 누구를 구원하시겠다? 이스라엘 백성 너네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사사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을 하죠. 자신을 고레스로 생각을 하고 고레스라는 생각도 못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형통케 하실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틀린 건 아니지만 굉장히 성경 해석을 사사롭게 아주 너무나 개인적으로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또 17절 말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7절 말씀에는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할 때 여기서 너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가리켜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굉장히 개인적으로다가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아 그래 주님께서 나한테만 가르침을 주시고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다. 물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막 틀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그리고 특별히 또 19절 말씀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내 자손이 모래 같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뭐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런 말씀 보면서 아하 이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개인적으로 적용하면 야 내가 뭐 잘못해가지고 지금 뭐가 좀 안 되나 뭐가 끊어졌나 이렇게 자꾸 두려움을 갖게 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는 이렇게 좀 공동체적으로 읽기를 추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성경 읽기의 요소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좀 배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요즘에 사람들이 너무나 개인주의가 심해가지고요. 성경도 그냥 그렇게 해석하다 보니까 아주 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17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본인을 스승, 구원자, 스승, 특별히 스승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시죠. 내 구속자 고레스를 통해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인데요. 고레스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자기를 비유하시냐면 너를 가르치는 자다, 너를 인도하는 자다 이렇게 이제 스승의 비유를 하십니다. 자, 스승이 나를 가르치고 너를 인도하셔서 그 여호와 하나님의 스승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가르침의 결과가 뭐냐면 유익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유익하게 될 것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일 때 별로 유익해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유익해진다는 것이거든요. 이 말은 다른 뜻이 뭐냐면 계속해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도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희들이 헛것을 자꾸 붙들고 있다. 그래서 무익한 우상과 대조해서 하나님께서는 유익하도록 너희를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근데 무익한 우상을 붙들면 유익한 것 같으나 결국 생명을 상하게 하는 그러한 일이 발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대조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8절에서 19절을 보면은 가정문으로다가 말씀을 하고 있는데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며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너네들이 나의 명령에 주의하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실현되지 않은 소망입니다.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어요. 자,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한 것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실현되지 않은 소망, 가정문으로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뭐냐면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지금이라도 스승이시고 구원자이신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면 그러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늦은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늦은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늦었다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늦은 시간이 없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라.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간곡하게 바벨론에서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강물처럼 평화롭게 된다는 말씀을 하셔요. 여기서 강물은 이 바벨론에서 흐르고 있던 유프라테스 강을 이야기를 합니다. 유프라테스 강이 막 풍요롭게 흘렀죠. 여러분 한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강이 얼마나 풍요롭게 흘러요. 그냥 가면은 막 한강물 유유히 굽이쳐 흐르고 우리 중학교 교과인데 막 저절로 나오네요. 한강물이 유유히 막 굽이쳐 흐르잖아요. 그걸 보면서 평화가 강물처럼 흐른다는 거예요. 풍요를 상징합니다. 강물은. 평화가 풍요로워진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네가 나의 말을 좀 들어라. 그러면 이제로 늦지 않았으니 그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바다 물결처럼 공의로운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해요. 여러분 공의가 파도처럼 넘실대는 나라.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이거 말씀을 준비하면서 막 상상을 해봤습니다. 파도처럼 공의가 넘실되는 나라. 얼마나 여러분 가슴 벅찹니까? 이러한 나라가 될 것이다.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라고 표현했지만 모래 같을 것이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라고 가정문을 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되겠고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번성하고 번영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러한 강물처럼 평화롭고 바다 물결처럼 공의로운 나라가 되고 그리고 번성과 번영이 올 거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 그리고 이러한 구원 이런 것들 땅끝까지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소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말씀은 사실 마지막 말씀이에요. 22절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2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리는 이 종이 쪽지가 있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악인들에게는 평화가 없다. 누가 악인인가? 그러면 여러분 평화가 없다. 평강이 없다. 누가 악인인가? 제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거기 써 있죠. 그러나 주님, 누가 악인입니까?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통해 누가 이웃인지 누가 선한 사람인지를 가르쳐 주신 것처럼 누가 악인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모두 자기는 악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말합니다. 주님, 누가 악인입니까? 주님, 제가 악인입니까? 어떤 시인의 고백처럼 주님, 간밤에 나는 악인이었는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악인이 됩니다. 주님, 제가 악인입니다. 제게는 평화가 없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간절히 바라오니
주님 나를 구원해 주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이런 질문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라고 할 때 누가 악인인가? 오늘 말씀 정황에서는 누가 악인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정황 속에서는 누가 악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악인이지만 다른 말로 표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 그래요? 들으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했는데 듣지 않는 사람이 악인인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 평강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악인입니까? 우리가 악인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들으라고 하실 때 그 말씀을 들어야겠죠.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유익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이 절절한 그 하나님의 그 심정이 여러분 느껴지셔야 됩니다. 내게 들으라 라고 해놓고서는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끝나신다고요? 악인들에게는 평화가 없다.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평화가 없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지난 주일날도 설교했지만 위계 질서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니를 지었으니까 내 말 들어. 뭐 우리가 엄마 아버지가 아이들한테 야, 내 엄마 아버지 말 안 들으면 안 돼.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제발 내 말 좀 들어줄래?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절절한 그 심정. 여러분 그것이 느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아무리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우리 귀에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유익하게 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오늘 나눠드린 이 기도문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누가 악인입니까?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통해 누가 이웃인지, 누가 선한 사람인지를 가르쳐 주신 것처럼 누가 악인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모두 자기는 악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말합니다. 주님, 누가 악인입니까? 주님, 제가 악인입니다. 어떤 시인의 고백처럼 주님, 간밤에 저는 악인이었는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악인이 됩니다. 주님, 제가 악인입니다. 제게 평화가 없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소서. 간절히 바라오니 주님, 나를 구원해 주소서.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